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들으셨지만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후에 그제서야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째가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절박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기도가 꺾이고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절망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이루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겠죠.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큰 어떤 문제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애통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몇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가슴속에 품으시고 붙잡으시고 새해도 영안이 깊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체해서 늦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가를 보내는데 아마 하루 이틀쯤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셨으면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이면 오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틀 뒤에야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신 뒤에는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뒤, 지금 소식을 듣고도 일주일쯤 이렇게 늦게 오신 상황인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슬픔과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섭리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의문을 품고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어려운 때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절망적인 그러한 절벽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원망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실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더욱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으심을 꼭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가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볼 때 27절의 말씀처럼 이 말을 우리가 불평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이 큰 시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침노할 수 있는, 침범할 수 있는, 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행이 이 씨앗이 되어서 큰 불행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증거하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백성들, 그 중에 1세대들, 우리는 그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크신 역사를 많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그 진멸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의 역사도 있죠.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기보다는 시련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와 같습니다.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했지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그들이 엄청난 고문을 받고 이 옥에 갇힌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면서 기도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옥문이 열리고 놀랍게 간수를 믿음의 형제로 얻었던 은혜도 얻은 줄 우리는 본 역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사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당시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 외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던 사람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르다의 신앙에는 한편으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끝나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직은 지식에 치우쳐버린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은 아직 갖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이 화석화된 신앙, 지식적인 믿음, 우리가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지식적으로만, 담론적으로만, 그저 내 안에 이 관념적으로만 남아있는 이 신앙,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 지식적으로만 남아있는 뿌리가 내려있지 않는 이 믿음은 이 판별하는 신앙이고 자기 안에 자기를 돌아보고 통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꾸 지식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자매를 판단하는 이런 신앙으로 남을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더 이런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고 내 안에 적용하고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지만 21절 말씀처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시간에 따라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게 될 39절 말씀에는 이성적인 상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한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으로는 믿는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돌아다 보면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믿음으로, 역사적으로만 믿는 믿음으로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안에 큰 기적의 역사를, 능력을 체험의 신앙으로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금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지금도 일으켜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화석화되지 않는 기적의 신앙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역사하시는 있는 분으로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죽어있는 그저 지식적인 한계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질병의 문제일지라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녀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내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내어야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흥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죽어도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주님은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살리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불같이 타오르는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을 소리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영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말에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하시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답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강림하신다는 것은 종말을 말씀하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개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영생을 지금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어디나 주님의 나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꼭 다시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과연 여러분들이 믿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진리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주님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바로 구주 되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금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사망, 심판은 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영원히 말씀을 의지하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복되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뛰어넘는, 현재를 살아내는 체험의 신앙으로 지금도 영향력 있게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부흥이, 갈망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덮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